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이장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바로 합동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 청년하고 제일 잘 나가는 킹카 처녀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그 옆에는 평범한 한 쌍이 결혼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은 평범한 한 쌍보다도 야, 저 킹카와 또 그 해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남녀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또 행복하게 살까 부럽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 결혼식을 한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이 이장이 이제 각 집을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가보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겠지? 그러면서 킹칸의 그 부분의 집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해가지고 뭐 때려 부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시끌시끌해요. 내가 잘못 왔나 했는데 분명히 주소는 맞는데 뭔가 해가지고 가서 살짝 거기 해가지고 창문을 들여다봤더니 그 킹카 두 부부가 진짜 그냥 뭐 사생결단할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두 부부를 말린 후에 그 청년을 불러냈습니다. 청년을 불러내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길래 니들이 그렇게 싸우냐, 아니 니들처럼 잘난 녀석들이 왜 싸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싸운 거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다 완벽한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고치라고 했더니 저렇게 대들고 싸우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1년 연두다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가지고 네가 좀 참아라 그러고 돌아오면서 이제 한숨이 더 쉬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부부들도 싸우는데 평범한 걔네들은 지금 갈라서지 않았으면 다행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곳을 가는데 신기하게도 평범한 부부 그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뭔 일이지?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두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있는 거 보면서 이 이장님이 들어가서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솔직히 저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지금 딱 봐도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지적하면 싸울 일밖에 없으니까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싸울 일이 없고 서로 칭찬하다 보니까 단점도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싸움은 있지만 그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 단점은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애정 표현에 더 관심이 있고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남편이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헌신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가정에 오면은 일단은 쉬기를 원해요. 조용히 쉼을 얻고 그리고 아내에게 위로와 칭찬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가 생활하는데 동반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부부가 한 집에 있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욕구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모든 것을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욕구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만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단순히 부부간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충성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적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또 선배나 후배나 선생님이나 부모나 자녀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자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내나 남편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위대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끝은 뭡니까?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카트만 교수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감정코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정관계 문제의 근본은 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관계가 좋고 왜 어떤 부분은 관계가 좋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했던 부부들의 5년 후, 15년 후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연구한 결과 이혼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혼 사유인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고 부부싸움의 방식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격 차이, 학력, 직업, 수입, 외도, 폭력, 음주, 돈, 고부 갈등 등의 원인은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싸움 방식이고 부정적인 싸움의 방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은 비난과 경멸과 방어와 담쌓기라고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91% 이상에 있는 부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부들이 갈라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그러면 너 뭐 잘났냐?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여러분, 서로에 대한 비난과 날카로운 그런 지적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부들이 그 대화법 속에서는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제시했던 해답은 뭐냐? 나 전달법이에요. 나의 입장에 나의 것을 갖다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비난에 대한 해독제는 적절한 불평과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란 거예요. 집이 지저분할 때 아니 뭐 하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도 안 해서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집이 너무 지저분하네. 퇴근했을 때 나는 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지적과 경멸보다도 먼저 나는 평안한 집에서 깨끗한 집에서 지내기 원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에 대한 해독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곤해서 집을 못 치웠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미안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싸움의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멸에 대한 해독제는 호감과 존중을 표현할 때 일어나고 담쌓게 된 해독제는 대화를 들어갈 때 해독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서로 간의 그 부부싸움의 모든 것들은 말로부터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말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싸움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서 있고 두 번째는 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황된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의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던 부부가 결혼기념일 60주년 회원식을 맞이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두 분이 60년이나 화목하게 살아오신 비결이 뭔가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배우자의 말에 동의해 주는 것이 우리의 화목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랍니다. 이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말했으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른 것이 없어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남의 것에 맞춰갈 때 여러분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 칭찬하여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이 지금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적인 말을 써는 그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주님께서 보낸 편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인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는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있는 곳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여러분 성도는 또한 목회자는 또 성도들을 존중해 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유익이 없고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중심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이쪽 길인데 내일은 저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바른 그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해요. 그 중심이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허튼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인정하고 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말과 삶이 모든 것이 일치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살아가라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 여러분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존경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섬기라 했으면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말과 행동이 올바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정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으로 볼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모세도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일 때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살핍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살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 참된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수제자였던 자공이 훌륭한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속임으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악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많든 적든 반드시 그를 인정해주는 무리가 있는 법이다. 그때 자공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훌륭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 멸시천대 받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그 일을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그 통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같은 교회 입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은 지금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어가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그 모든 뜻에 합쳐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로 가는 것이 진정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걸어갈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그런 길로 가실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은 뭡니까? 교인들에게 시험을 거쳐 통과한 믿음을 검증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에게 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명기 1장 13절 말씀처럼 너희의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을 세워 수령을 삼으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2편 6편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은 지켜가자고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지켜가자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의 눈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사람들과 무가치한 일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로 해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혀의 권세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이 혀를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저명한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생긴 검은 뚜껑의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인 불평록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쓰이는 책인가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담당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불평을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좋고 뭐가 좀 불편하고 교회 예배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저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이 책을 꺼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적을 테니까 찬찬히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사인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잘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 거기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거기다 사인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덮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40년 목회 동안에 그 불평록에 단 한 글자의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입니다. 내가 생활의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내 모든 것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그 불평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불평을 줄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불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것, 그런 불평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시간에, 답답한 시간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은 꽃들이 많이 있는 노스 알티라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 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집집마다 다 꽃들이 다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느 한 그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그 우체부는 어려서부터 고아였기 때문에 젊은 나이서부터 계속해서 우체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거리에 다니며 똑같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우편이요,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그렇게 외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째도 돌다 보니까 15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하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 일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그만둬야 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합니까? 그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솔직히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겹고 지루한 일을 내가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줍니다. 네가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서부터 똑같은 직업, 똑같은 거리, 똑같은 자전거,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거리를 다녔지만 그에게는 당한 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의 가방 안에 꽃씨를 집어넣고 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마다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꽃씨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서 죽기도 하고 어떤 꽃씨는 거기서 싹을 내기도 합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삭막했던 그 도시가 꽃길로 바뀌고 아름다운 꽃길이 되는 꽃마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신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독을 던지고 있습니까? 꽃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반드시 꽃을 피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꽃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서부터 새 것으로 바꾸자고요. 우리 말에서부터 새 것으로 바꾸자고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오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새 말과 새 은혜와 새 것으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꽃길과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단받을 때 욥처럼 끝까지 참아 검증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대로 연단을 받을 때 욥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가뭄의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현실과 모든 것을 본다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믿음을 지켰어요.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리고 그는 더 큰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까지도 선물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듯이 오늘 이 고난의 잘 통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욥과 같이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드디어 많은 관중들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는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사람들은 그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고, 그 피아노 연주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어요. 근데 유독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노인 한 분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피아니스트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하고 많은 환호를 하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그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대 감독이 그에게 와서 그 어깨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해놓고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냐?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뭘 잘 못했다고 그래? 저기 봐봐, 관중들 다 일어나서 하잖아. 저 앞에 앉아있는 저 노인 한 분만 지금 일어나지 않지 모두가 다 축하해주고 있는데 왜 장애는 잘 못했다고 그런 거야? 그저 그 피아니스트가 얘기합니다. 저 일어나지 않은 저 노인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스승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의 기도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인정받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주변의 환호와 그것에 취해가지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좋아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나를 멀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디즈 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젊지도 않고 미인도 아니고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 여자의 나이는 15세나 많은 연상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만류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했지만 그는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문학이나 역사학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남이 들으면 터무니없는 소리도 태연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옷차림이나 실내장식 취미도 고상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뭐나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오면 그 남편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남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바로 그 아내와 같이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아내의 부드럽고 다정한 그런 모습과 매사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는 그 모습에 그 남편은 거기서 피곤함의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어떤 말을 하건 그 여는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언제나 그 남편의 장점을 말하면서 남편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인은 결코 남편의 말에 흠을 잡거나 그 단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로서 완전하지 못할지 몰라도 부족할지 몰라도 이 데즈레일리는 내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 권태한 것을 모르고 산다. 그리고 아내는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해주는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을 따집니다. 외적인 지식을 높입니다. 외모를 얘기합니다. 돈을 얘기합니다. 배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배경 좋고 능력 있는 분도 오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덮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서로에서 지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온다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권력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